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오라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3대 종교, 이런 제목인데 좀 특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종교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 가지 종교를 이야기하죠. 이력서를 쓸 때든지 어떤 신분에 관한 내용을 쓸 때에 종교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보편적으로 세 가지 종교를 쓰죠.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불교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유교라고 쓰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 가지 종교를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세계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웬만한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특출하면 그것이 바로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긴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종교예요. 불교와 유교와 딱 선이 그어진 그런 수준이 아니고 거의 혼합이 되어진 수준에서 유교와 불교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유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불교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 세 종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유교는 어떤 사상이고 불교는 어떤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상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먼저 유교, 첫째 종교가 유교를 생각해 봐요.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입니다. 공자는 삼강오륜이라는 이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교육해 가면서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제자들이 아주 많아져서 마치 그 제자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마치 종교가 되듯이 유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됐어요. 공자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의 논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분의 직위가 재상이었어요. 재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정치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동원을 해서 애를 썼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공자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황제를 찾아가서 나를 재상으로 삼아주면, 즉 국무총리 같은 수준으로 세워주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주면 삼강오륜이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어떤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써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최후 마지막 결정을 하기를 여기저기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당하니까 또 황제도 써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하는 것이 이럴 바에야 이 길을 포기하고 이제 후진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삼강오륜이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후진양성을 해요.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공자가 주장하는 학설이 인과 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과 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바르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삼강오륜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서 좀 멋지게 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후진양성의 길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아마 우리도 다 배웠지요. 삼강이라는 게 뭐예요? 삼강이라는 거는 자녀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이 공자가 가르치는 윤리 도덕 사상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한 그 계급층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윤리와 오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데 5가지 윤리가 있는데 그 5가지 윤리가 뭔가? 삼강이 비슷한 내용인데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윤리 교육을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권력자와 평민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결국 이 철학을 가지고 그는 후진양성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사상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그런 사상이 전혀 맞지 않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강오륜이라는 공자의 윤리 도덕 사상이 많이 배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지요.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공자가 이런 뜻을 뜻을 펼쳐가게 된 과정은 어떤 면에서 가진 자, 권력자들에게 아부성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사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평등하게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결국 그런 뜻을 펼치지 못하고 후진양성의 길을 걷다가 결국 공자가 살아있을 때에 가르친 교육의 모든 내용을 담은 서적이 있는데 그것이 논어라고 하는 서적에 공자의 사상이 철학이 다 거기 논어라는 어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어록에 기록된 공자의 사상 내용 가운데 논어 4편 8절의 그 기록 한 절을 소개해 준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이 공자의 사상, 철학, 그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 자기가 이 뜻을 다 알면은 오늘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오랫동안 출가해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느끼기를 내가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성장해서 살아왔는데 부모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큰 불효를 저질렀다. 여기에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게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깊이 느끼면서 그가 행했던 것이 그 부모님 돌아가신 그 기일날에 밥을 만들어서 그 밥 한 그릇 담아서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한 거예요. 이 공자가. 바로 이 모습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본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참 좋은 거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못했는데 돌아가셨을 때라도 그래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밥이라도 한술 차려놓고 그 부모에게 절하는 것이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닮아서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사의 유래예요. 제사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종교가 제사라는 종교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제사를 지내는 게 마치 종교의식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여러분들 들어보면 공자의 학설 속의 한 부분이고 공자의 생활 속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종교화된 것처럼 마치 제사가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건 종교가 아니지요. 사람이 내가 참 부모에게 좀 불효를 했다고 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밥 한 상 차려놓고 절했는데 그것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공자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 제사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사상 교육, 철학을 교육을 하는 가운데 공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을 물으면 공자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런 걸 모른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죽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제자들은 자꾸 와서 공자에게 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는데 공자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몰라. 내가 그것을 알면 오늘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어. 이렇게 공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공자의 사상 철학이지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그래서 인과의로 살아야 된다.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친 자가 바로 공자. 그 인과의라는 게 삼강오륜의 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그가 교육을 하고 후진을 양성하다가 그는 기원전 479년 3월 9일 72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것이 공자의 생애예요. 근데 그 공자가 가르쳤던 그 하나, 그것이 마치 유교 사상이 되고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지금의 인도 네팔 지역 카펠라 왕국에서 기원전 624년 기원전 624년 4월 8일 날 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84세를 살고 기원전 544년 12월 15일 날 사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종교에 관한 얘기, 공자에 관한 얘기, 불교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었지요. 인도 전체 국가가 힌두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다 힌두교를 믿는데 석가모니도 역시 힌두교를 믿은 거예요. 힌두교의 종교를 가진 거예요. 석가모니는 힌두교를 믿었는데 힌두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윤회, 사람이 죽었다 윤회한다 그러죠. 전생에서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윤회해서 각가지의 동물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수억만 년이 지나가면 다시 사람으로 회생한다. 이게 바로 윤회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윤회설을 주장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어요. 석가모니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도 윤회설을 믿어요. 근데 윤회설 안에는 카스트라는 이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 안에 계급층이 있어요. 몇 개의 계급, 4, 5개의 계급층이 있는데 그 계급층에서 하급에 속한 자들, 그 하급에 속한 자들이 위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학대를 받아요. 네. 뭐 짐승 취급도 되지 않을 수준의 하급 대를 한단 말이에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주 똑똑했는데 이 윤회설 속에 이 카스트라는 제도 안에 들어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질적인 이런 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석가모니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어지고 결국 그 윤회설을 그 가운데서 폐지하고 자기가 불교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다가 그는 그 힌두교의 이 카스트라는 이 제도 속에 있는 이런 계층의 삶의 모습, 이건 도무지 인간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29살 때 큰 고민을 하면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도를 닦지요. 29살 때 집을 나가서 이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도를 닦는데 얼마만큼 열렬하게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똑똑했대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가 35살 되던 해에 그 도를 닦다가, 그러니까 29살에 출가해서 약 6년 거치죠. 약 6년 만에 도를 닦다가 도를 깨달았어요. 도를 딱 깨달았는데 그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도가 뭐냐?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 근데 108가지의 번뇌를 한꺼번에 이걸 없애버린 일은 없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도를 닦았는데 35살 되던 그때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108가지의 번뇌를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는 이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깨달은 도에 대한 설법을 강연을 해요. 인간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는데 이 108가지 번뇌를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
이 설법을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막 다 꼼빡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옳다. 이러면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뭔가? 108가지의 번뇌를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는 내용이 뭔가? 욕심을 다 버리는 거다. 욕심. 욕심을 버리고 싹 버리는 거다. 그 욕심을 버리면 108가지의 번뇌가 한꺼번에 싹 없어진다. 그걸 가리켜서 무아라 그래요. 무아. 없을 무자에 내야. 무아의 상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선 얘기가 그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스님이 석가에 이 제자로서 돌을 닦으면서 따라가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있는데 거머리가 온몸이 막 달라붙는 거, 허우적거리는데 막 거머리들이 막 몸에 달라붙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머리를 안아요? 시내에서 뭐 나와서 큰 사람들은 거머리가 뭔지 모르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가 했더니 석가모니의 도를 배워서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무아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들러붙었어도 내 몸이 아닌 것에 붙었으니까 내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와서 내 뺨을 탁 때려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야 정상이지요. 우리 같으면. 근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무아 세계로 들어가면 뺨을 딱 때려도 뺨이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스님은 화를 안 낸대요. 그 가르침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석가모니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살다가 죽으면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절에서는 열반에 들어간다. 극락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로 스님들, 불자들 누구도 극락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간다 못 간다. 모른다. 네, 간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불자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열반에 들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른다. 죽어 봐야 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 부처, 석가모니를 부처라고 그러죠. 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 그 산서 그리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로서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분, 그런 말이에요. 깨달은 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지금 도를 닦고 와서 그것을 설법을 강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깨달은 분이다. 옳다. 진짜다. 좋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깨달은 분 그런 거예요. 바로 그 깨달은 분, 그것이 부처예요, 이름이. 그래서 석가모니 다른 이름이 부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후생들이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해서 마치 그를 깨달은 분이라고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마치 그 깨달은 분이 이름이 부처가 돼버렸다.
그래서 부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아렌다와 천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렌다와 천다가 석가모니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인생이 죽으면 무엇이 됩니까?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석가모니에게 물으면 석가모니 대답하는 말, 현재 일도 모르는데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운이 없겠다. 공자와 같은 말을 한다. 그러면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은, 이 아렌다와 천다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해서 사람이 현세에서 선하게 살면은 내세에 선하게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윤회가 있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내세관은 뭐요? 내세관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석가모니의 대답은 나는 모른다. 현재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는데 83세, 83살을 살고 죽어요. 죽고 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제자들 500명이 모여서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있다가 다 잊어져 버리겠는데,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책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록을 만들어서 대대로 우리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자. 그래서 석가가 죽은 후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때 배웠던 그 도를 다 만들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암경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동국대학에 그게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암경에다가 이 석가모니의 생애를 다 기록해 놨는데, 바로 석가모니가 입에 달고 사는 일이, 나는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른다. 극락에 가느냐 죽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 유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옛날에는 다 그런 생활을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후에 지금 말씀을 드릴 거, 이제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드리기 전에 지금 석가모니가 한 이 내용, 열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 극락이 있냐 없냐? 극락은 네 안에가 있다. 저 세상에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극락이 있다. 네가 선하게 살고 네가 착하게 살고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108가지의 번뇌를 싹 지우면 그것이 너 안에 극락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 108가지의 번뇌를 다 지울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의 종교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했었죠. 그러니까 108배라는 게 있죠. 절에 가면은 108배. 그래서 108배를 함으로 인해서 108가지의 번뇌를 지우겠다고, 이 선행을 행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그 성철 스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성철 스님 이야기하면 뭔 말이 떠오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대단히 유명한 얘기처럼 한간의 사회를 참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우리 지금 저 전광판에도 보면 성철 스님의 유언에 대한 한 대목이 지금 글이 나와요. 그 한 대목의 유언을 제가 이것도 역시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1993년 83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 임종 전에 자기 딸 불필 스님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다가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제가 짤막하게 읽어볼게요. 성철 스님 지금 내용이에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라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그가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임종시에 환상을 봤어요. 인터넷에도 그 불못이 나와요. 불못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 성철 스님에게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가 그 불못을 바라보면서 그가 유언에 남긴 글이 또 그런 글이 있어요. 그 불못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지옥의 왕은 제가 섬기던 가투마,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스승이었어요. 이 가투마라고 하였다. 저는 부처가 지옥에 간다는 게 참을 수가 없었다. 자기 선생님이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불못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이유가 부처는 올바른 교리와 사상 그리고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불에 연못에서 고통받고 있느냐고 반박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당신 거기 있느냐 이런 반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박을 하니까 그 지옥의 왕이라는 자기가 섬기던 그 스님이 자기한테 대답을 하는데 지옥의 왕은 저에게 말했다. 이러면서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왜 거기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 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이게 지옥에서 지금 자기가 섬기는 그 스승왕이 지금 그 얘기를 답변을 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거기가 있느냐고 지금 막 너무 열분이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답변이 바로 이런 답변을 했다. 내용은 뭐 굉장히 깁니다만은 짤막한 그런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석관은 80을 살고 80에 죽게 되는데 그가 남기는 교훈은 평등사회예요. 평등사회. 윤회설에 대한 가스드 제도에서 그런 계급사회에서 아주 악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것은 아니다고 해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불교를 세운 이 사람이 석가모니.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봐도 그렇죠. 좀 똑똑한 사람이 또 이단을 만들잖아요. 자기 교세가 막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러면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석가도 공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좀 독특하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다가 자기 어록을 다 남겼고 석가모니는 암경에다가 자기 어록을 다 남겼어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록은 뭐가 있죠?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역, 사복음서에 그가 잉태된 과정에서부터 출생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 거기까지 사복음서에 완벽하게 나와 있죠. 완벽하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읽었던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구원 얻을 이름이 세상에 없다. 구원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 옆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탄생하셨을 때에 박사들이 가서 거기에다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숨지셨다 이렇게 말하죠. 또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살아나셨다,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승천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불교에서 108가지의 죄를 살려면, 고뇌를 없애려면 108번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8번의 절하다가 죽겠다. 무릎이 빠지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108번 안 해도 돼. 나한테 오면 돼. 내한테 오면 내가 쉬게 해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면 쉼을 얻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자도 석가도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었지만 내세관에서 말한 바가 없고 자기를 따라라, 자기를 닮아라, 자기를 배워라, 내가 너를 제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의 번뇌를 씻어 주겠다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피조물하고 창조주와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뭐 극락에 간다, 열반에 들어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도 지금 그 말을 못하고 있는데 후진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정명수 스님하고 정철 스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들은 얘기입니다만 자기들이 하는 것이건 전부 다 거짓인데 이런 거짓을 우리가 해서 되겠냐. 그래서 정명스님이 그럼 우리가 거짓을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밝히게 되면 불교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쩌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 집도 구원받는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지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기도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느 연도에 태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똑똑하게 살았던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세관을 얘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멘.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 너 진리 안에 있어. 그러면 너 영생 얻어. 석가모니는 아렌다와 찬다가 와서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모른다. 언제 일도 모르는데 그때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세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윤회설은 그래도 윤회해서 자꾸 돌고 돌아서 된다는데 석가모니는 아예 윤회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불교를 만들어서 모른다, 내세 모른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아렌다와 찬다의 제자들은 정말 황당한 거겠죠. 그래서 유교는 공자의 교리 삼강오륜이라는 교육을 실행해서 사회 윤리 도덕에 대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 그의 핵심 교리였고, 석가모니는 무소유, 무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리를 따르고 그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자는 73살에 석가모니는 80살에 세상을 떠난 자들이요. 이사야 43장 11절 한 절만 더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자다. 나 아니고 어디도 구원자가 없어. 석가도 공자도 구원자 아니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요 영생의 소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불교는 자력의 종교. 내가 돌을 닦아서 무아 상태에 들어가는 거. 108번의 절을 해가지고 108가지의 번뇌를 없애는 거. 이것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반에 들어간다. 열반이라는 것은 무아세계로 들어갔다 그런 말인데 과연 그 사람이 무아세계로 들어갔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그것을 다 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자나 석가는 구원자도 창조자도 영생의 구도자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고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믿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천국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